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어린 양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심, 어린 양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제 6번째 인이 떼어지고 7번째 인을 떼기 전, 그래서 7번째 인이 떼질 때 이제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될 것인데, 그 6번째 인을 떼셨던 그 사건 속에서 감히 어린 양이 진노해서 피할 자가 없음을 물었던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마치 사파와 같이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서서 예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고요. 그들의 인원이 14만 4천이었다. 근데 그들은 입맞은 자들이었다. 그리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입맞은 자들이니 입맞은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진리들을 이 안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입맞지 못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빨리 입맞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요한계시록 이 7장에서요 아주 중요한 원리, 즉 입맞은 자는 어떤 자인가,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는가, 입맞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이라는 거, 일단 인이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그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여태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얼마나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며 보호하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는 좀 특별하겠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삽니다. 구별된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인치는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인 맞는 자들이 주로 어떤 자들인 것을 우리 본문은 이제 우리 몇 가지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종들,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입맞은 자들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치신다라는 거. 그 인은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 하나님의 자녀 백성, 천국 시민, 그리스도의 군사됨을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일들을 이제 마지막 때에 더 분명히 하시게 될 것, 그 일이 있기 전에 잠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지금 보류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금이 은혜의 기간, 참으시는 기간이고, 그 기간에 이제 계시록의 말씀은 이제 쭉 살펴보겠지만 이 반시쯤 고요한 때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8장에 반시 고요한 때, 바로 그때를 지금 우리가 만났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입맞은 자다운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사실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앞으로의 큰 환난을 실제로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종,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14만 4천 각 지파당 1만 2천씩 해가지고 그렇게 14만 4천이 인 맞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할례당,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다운
거기에 우리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빠졌다는 말씀 드렸었고,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됐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입맞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 9절부터 12절까지 흰옷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구원을 찬송 그리고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그렇게 경배했던 이들, 그런 이들이 또한 입맞은 자였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라는 거. 이런 이들이 이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입맞은 자의 모습이에요. 네. 이제 우리 14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입맞은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14만 4천. 그 말씀은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7장에서 총 5가지 입맞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4가지, 오늘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인을 맞은 자들의 모습은 그러한데 성경 전체에서 인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먼저 오늘 3가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 맞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인이 소유 그리고 보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 맞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된 뜻이고, 소유를 하나님 아끼시고 얼마나 보호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보존하시면서 지켜주시겠죠. 자, 그런 자들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좀 특별하게 보일 거예요. 구별된 자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별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별된 자를 하나님은 늘 인치시는 그런, 인을 확실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레위기 20장 16절. 레위기 20장 16절 한번 26절 읽어봐 주세요.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여라. 네, 그렇게 말해요.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유 삼아 주시고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내가 소유 삼아 가지고 그렇게 특별히 구별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보호를 받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가게 되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신 이 거룩을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 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종, 특별히 목회자, 목사,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성결에서 나온다. 성결, 중요한 아주 요긴한 단어입니다. 거룩할 결, 깨끗할 결.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함, 그것을 늘 유지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거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깨끗하지 못하도록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제가 우연찮게 테이프를 이제 이렇게 구하게 됐는데, 우리 교단에 정말 귀한 분인데 일찍 소천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예전 우리 이영호 목사님 말고 그 전에 한 분이 계셨는데요. 김성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김성결 목사님. 제가 고천기도원에 있을 때 그분이 이제 요양하느라고 그 고천기도원 그 이렇게 그 게스트룸 거기서 이렇게 링겔을 꽂고 막 이렇게 안식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몇 번 뵙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 이렇게 말씀을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어떤 계기로 그분 테이프를 제가 구해가지고 테이프를 들었는데 그냥 그 음성만으로도 막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막 되더라고요. 그런 분이 좀 오래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우리 교단에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함자가 이제 성결이신데요. 성결. 얼마나 멋진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교단 중에 성결교가 있는데 성결교 참 성결교인데도 성결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사탄 마귀가 더 많이 공격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교단은 개신교단인데 계약 신학이라는 뜻이거든요. 계약,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약속할 때 그 약속, 그리고 맺을 계자, 약속을 이렇게 계약은 게 결국 언약, 커버넌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단을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일들만 하고 비판하고 나를 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가리워주는 일보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사탄 마귀가 그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이 공격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이름이 성결이 아닐지라도 또 뭐 교단이 개신교단, 계약교단이 아닐지라도 그럴지라도 사탄 마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이들을 반드시 공격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맞는 삶을 산다, 내가 입맞은 자인가 라는 것을 늘 점검할 때 바로 그런 것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삶을, 깨끗한 성결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쓴다면 주님은 나에게 대하여 거룩한 자, 그런 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고 소유 삼으시고 특별히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소유는 특별히 구별돼야 되는데 거룩함으로 그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레위기 20장 26절 중요하고 요긴한 말씀이니까 잘 기록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님께서 입맞게 하시는, 즉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구별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요? 거룩을 추구하는 자, 거룩하려고 힘을 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인을 허락하셔요. 두 번째는요, 에스겔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읽었는데 9장 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어떤 자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셨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는 크나큰 죄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죄들이 얼마나 가증한지요. 근데 그 가증한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선민의 위치에서 어찌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지에 대해서 진짜 탄식하고 가슴 아파하면서요. 뭐 하는 자요? 탄식하며 우는 자, 즉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남겨두시고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에스겔 9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가족, 자녀, 부모님 또 우리
지역 사회와 교회, 교단과 노회, 한국을 위한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야 해요. 우리들이 바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니까 우리는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그 현상에 대해서 화나고 억울하고 분노가 있고 또 그냥 너무 괘씸하고 흔히 말하는 짜증도 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일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졌던 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좀 무너진 틈을 메워 설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위해서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울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어야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마에 인을 쳐주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영적인 성전 그리고 실제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쳐주세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학개서 2장 23절. 학개서 2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스룹바벨은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우리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건축했던 중요한 인물이에요. 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지어지게 되었던 거거든요. 처음에는 잘 지어지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집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들의 집 짓기를 편안한 집에서 특별히 편벽한 집에서 살기를 먼저 힘쓰고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산에 올라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명을 따라서 우리 스룹바벨 귀한 지도자가 성전을 실제적으로 건축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입맞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스룹바벨을 뭐 삼았다고요? 나의 인장 삼았다라고 합니다. 인장. 인장은 도장이란 뜻인데요. 당연히 도장 찍는 자로 삼았으니 먼저 인침 받은 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영적 성전을 또한 실제적인 성전을 잘 건축해내는 이들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자이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산정교회도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와 뜻을 따라서 좀 이렇게 교회를 더 알맞게 이렇게 좀 그렇게 교회를 옮기고 그럴 계획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진 않지만, 그리고 뭐 이 정도 규모라면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을 다 이렇게 수용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이제 이 교회 자체가 너무 넓고 또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우신 공의로우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잘 감당하려고 우리가 다 해마다 작정 헌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건축 헌금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를 관리하며 그런 헌금이 쓰이고 또한 교회가 이동되게 될 때
그럴 때 귀하게 사용될 것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지금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아까 인이라 그랬죠? 즉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입 맞는 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자, 거룩을 추구하는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며 울며 회개하며 또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늘 매달리는 자,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 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을 허락함 받을 만한 자들인가? 이제 이런 건 뭐 좀 나눠서 생각하긴 해야 되는데요. 먼저 믿는 자는 인을 맞은 자예요, 그냥. 그런데 인을 진짜 맞았다면 이런 삶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이미 맞았지만 아직 온전하게 인 맞은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니 내가 인 맞은 자인지를 늘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인치시는가, 인 맞은 자다운 그런 멋진 인생을 좀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탄식하며 울어줄 수 있는 자, 그리고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성전을 건축해내는 자. 우리 지난 주일날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교단이 이제 성전을 해마다 하나씩은 개척을 해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게 너무 어려운 시대적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교단의 목회자들도 부족하고요, 사실. 교단적으로 교회를 하나씩 세우기란 1년에 하나씩 세우기란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큰 목사님의 늘 유언과 같은 말씀이셨지만 그것을 이렇게 지켜내기가 좀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지하에 있는 교회나 상가에 있는 교회들을 이 지상 건물 있는 1층 교회로 그렇게 만드는 거, 그것이 우리 교단에 주어진 개척교회적 사명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때 실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이렇게 남은 자와 같은 말씀을 사모하는 정말 몇몇 안 되지만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접근하기 쉽고 또 조금 더 찾아오기 좋게 되니까요. 그런 일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좀 기도하고, 지난해 이번에 제주도 시편교회와 우리 고읍중앙교회가 그렇게 그 일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다고 계속 지하교회나 상가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으로만 할 수는 없고요. 실제로도 개척교회를 해야 하니까요. 개척교회 하는 일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개척 자금이 예전에는 뭐 5천만 원만 있어도 충분했는데요. 이제는 그거를 안 되고 최하 책정 금액이 한 2억 정도예요. 2억. 교회 이렇게 될 만한 이런 자리에 그렇게 인테리어하고 또 교회와 사택을 이렇게 넣는 데는 최하 2억 정도. 이 2억 정도로도 사실 많이 부족하죠. 원래는 이제 3억을 계획했었는데 3억을 헌금하려면 뭐 교단적으로 아무리 힘써도 적어도 한 5년은 해야 3억이 나오면 5년에 3억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 교단에 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를 주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교단에 한 뭐 100억
500억 이렇게 좀 기증하셔가지고 그런 돈이 있다면이야 1년에 한 5억씩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도 있겠지만 네, 하나님은 그런 걸 좀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십시일반 힘써서 절약하고 아끼고 애써서 피땀 흘려가지고 10,000원 50,000원 헌금 모아가지고 네, 그렇게 5천만 원 1억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해나가시는 것을 네, 기뻐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런 훈련은 잘했으니까 이제 그런 좀 어떤 독지가라든가 누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힘쓰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일 잘 감당하시는 거 네, 하나님의 성전다운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정말 좋은 그런 우리들이 되는 거 입맞은 자이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인치시는 일을 그 일을 더욱더 깊숙이 더 잘 보이게 그렇게 마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5절 우리 5번이요. 5번째 어떤 자들에게 인을 맞춰주시는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자, 흰 옷을 입고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송축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자, 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쳐주시고요. 특별히 큰 환난을 잘 통과하고 그 환난에서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영적 전쟁을 잘 싸워낸 자, 그 환난을 통과한 자, 네, 그런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또한 희게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된 자들, 14절에 나오죠. 자,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인쳐주시고 마지막 5번째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자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하면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건데 그 어린 양의 인도를 잘 받아가는 자, 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치시는 사역을 하신다. 네, 17절에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다. 여러분, 어린 양의 목자가 되심,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어린 양의 인도를 잘 받아나가는 자, 네,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어디로요? 생명수샘으로요. 네, 생명수샘. 성경에서의 생명수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인데요. 우리 계시록 22장에도 나오고요. 또 21장에서도 나옵니다. 21장, 22장에 나와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주님의 장막, 네, 주님의 보좌 앞, 그곳으로, 거기가 바로 생명수샘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거기는 어디일까요? 생명수, 여러분,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죠? 우리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오시겠다 그랬는데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겠다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 네, 그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거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봐 주세요. 요한복음 7장, 우리 계시록도 7장인데 요한복음 7장 한번 읽어주세요.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계시록 7장에 우리 생명수 강이 나온다.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7장에도 나온다. 그렇게 잘 기억해 주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뭐라고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 나에게 오라고 하셔가지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흘러나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의 그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요?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온 저들이 나중에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첫째 말고 두 번째 보혜사이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받는 그 자들은 그 배에서 생명수 강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이 생명수 샘으로, 생명 강가로 우리를 이끄시는데요. 그 생명수 샘, 생수의 강,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로 가야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님께로, 성령님도 예수님께로, 네. 우리 성부 하나님께, 우리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목자 되시는 그 인도를 잘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성령님의 교통하심,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휴가철을 맞아서 다들 많이 휴가를 가고 오고 하실 건데요. 여러분, 휴가철에 진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하지만 여러분, 휴가를 가는 장소, 시간, 그리고 모든 계획들, 이런 모든 것들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셔야 해요. 그게 좀 어려운 일이죠. 사실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의 태도가 일단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리고 의견을 수렴할 때, 우리는 적어도 의견을 낼 때 우리 마음가짐이 그래야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휴식을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결정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한다고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하나님 직접 음성으로 막 대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묻는다면 적어도 죄된 결정,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들은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는 거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감동이 확 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 계시고 늘 기도하는 삶이 뒷받침이 되면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주 평범한 일을 결정할 때에도 그 결정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혹은 이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감동이 쑥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짜 참된 그 백성으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좀 뭔가 구별된 다른 이들과는 어떤 그 생각의 출발이 다른 그런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 말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크게 예언적으로도 작용하게 될 수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그 의견이 좋은데 모든 이들이 다 그 의견을 정말 좋아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럼 그것이 윈윈이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들이고 믿지 않는 이들도 그 의견을 너무 좋게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까지 물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자연스럽게 이루어가는 일들이 되는구나. 그런 기도 없이 하면 그건 내 결정이었고 뭐 일반적인 그냥 가족 일반 휴가였고, 그런데요,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물을 때 말이죠, 다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좀 그런 자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물음이 결국엔 우리를 성령님께로 말씀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렇게 이끌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어린 양의 목자로서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나가실 수 있는 우리들, 그 어린 양의 목자로서의 우리의 인도하심의 그 인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생명수샘이다. 그 생명수샘은 생명강수의 역사, 바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감동하심, 의로의 이끄심이다 라는 사실,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일단 3절 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 6절 말씀도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눈물 닦아주시고 또 생명수 샘으로의 역사를 이끌어주시는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22장 뒤에 17절에도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과 신부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수 샘으로의 초대,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요, 실제로 사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고요. 사실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이들도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하고요. 그런 것이 입맞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목자로서 인도를 하시는데요, 생명수 샘으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당연히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다 나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양들, 자신이 기르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도 사실 목숨을 걸고 그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르는 자들,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 따르는 우리들이 되려고 결심하는 것, 입맞은 자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더 드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8장 할 건데요, 마지막 조금 더 하고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48편 한번 읽어주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48편 14절,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목자, 인도자가 되시는데요,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셔요. 사실은 죽을 때까지만 인도하시고 인도 안 하시나요? 아니죠. 영원한 생명수로 영원토록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러니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우리 목자 되신 어린 양을 그렇게 힘써 따라가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 나가시는 임받은 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잘 영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목자 되시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생명수 샘으로 아픈 것, 눈물 나는 것, 죽는 것 없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도 죽기까지 어린 양의 인도를 힘써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어린 양이 간 그 길은 곧 십자가의 길이라 하셨사오니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 다른 박질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입 맞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므로 그 백성답게 끝까지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를 늘 받아 누리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성령의 생명 강수의 역사를 늘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 충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충만, 우리 성령의 교통하심의 성령 충만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휴가 기간 휴가를 오고 가며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기쁘게 행복하게 참된 평강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